오늘은 종교개혁 506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마틴 루터라고 하는 캐톨릭 신부가 있습니다. 이 신부가 로마 캐톨릭의 잘못된 점들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키게 되는데 세 가지 원칙을 내세우면서 개혁의 깃발을 올린 것입니다. 그 세 가지 깃발이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은혜로, 이 세 가지의 깃발입니다. 신앙 원칙 세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런 뜻입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우리 개신교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506년 전의 일입니다. 또 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한 200여 년 정도 지나서 1738년 5월 24일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 감리교회를 태동을 시키셨습니다. 물론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회라고 하는 교단을 세운 것은 아닌데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나와서 교회를 새롭게 하다 보니까 새로운 한 단체가 만들어졌는데 그 단체의 이름이 규칙쟁이, 그러니까 규칙쟁이, 메도디스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면서 우리 감리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새벽 5시가 되면 습관을 따라 일어나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가복음 12장 34절을 읽다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이 말씀을 읽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강단에서 할 수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언제부턴가 제가 강단에 서서 오랜 세월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자꾸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이 천국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이 강단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메시지가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기독교의 시작임과 동시에 기독교의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전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성경의 이야기는 끊임없이 천국에 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처세술에 관한 이야기, 대인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하는 이야기, 어떻게 하면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이런 얘기는 일절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 수 있는지 이런 얘기조차도 없습니다. 오로지 천국 소망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까지 4주에 걸쳐서 제가 씨 뿌리는 자 비유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 이 씨가 떨어지게 되는데 이 씨가 바로 천국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 안에는 4개의 밭이 나오게 되는데 그 밭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떨어지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가 뿌려졌을 때 밭에 따라서 싹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또 곡식이 잘 자랄 수도 있고 또 자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열매를 안 맺을 수도 있습니다. 또 열매가 많이 맺힐 수도 있고 적게 맺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씨는 어디든지 다 떨어지는데 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천국에 쓰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뿌려지고 있는 겁니다. 같은 말씀이 같은 장소에서 뿌려지고 있지만 어떤 씨는 길가와 같은 마음에 뿌려지는 겁니다. 또 어떤 씨는 돌밭과 같은 마음에 뿌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씨는 가시밭 같은 그런 마음밭에 뿌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떤 씨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에 뿌려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하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땅. 앞에 나왔던 세 가지 밭, 세 가지 땅하고는 좀 다른 곳입니다. 이 땅은 좋은 밭, 예전 성경에서는 옥토라고 하는 표현을 써놓았습니다. 이 좋은 땅은 길가처럼 굳어 있지 않습니다. 길가는 아예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혹은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마음의 문을 전혀 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좋은 땅은 돌밭 같지 않아서 흙이 매우 부드럽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속에는 옛사람이 그대로 있어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 겉으로 볼 땐 멀쩡한데 그 신앙이 깊어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돌밭과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은 하지만 형식적으로 할 뿐입니다. 또 좋은 땅은 가시떨기가 없기 때문에 순수하고 깨끗한 밭이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나오지만 모든 문제를 세상 방법으로 풀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열정과 노력으로, 또 세상에서 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지식과 내 힘을 가지고 풀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가시떨기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좋은 땅은 흙이 깊어서 뿌리를 깊숙이 받아들입니다. 씨를 뿌리면 흙이 깊기 때문에, 부드럽기 때문에 깊이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 이 밭이 처음부터 좋은 땅은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많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땅이라 할지라도 개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돌을 제거해야 합니다. 가시덤불을 캐어내야 합니다. 거름을 많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척박한 땅입니다. 요즘 전쟁하고 있기 때문에 화면을 통해서 가자 지구니 뭐니 해가지고 그 지역 땅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이던가요? 회색입니다. 회색. 녹지대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거는 가자 지구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땅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일본 녹지대도 있기는 하지만 척박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농업대국입니다. 농업. 그 농사를 지어서 자급자족할 뿐만 아니라 그 일대에 농산물들을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세계 시장에 농산물들을 수출을 합니다. 척박한 땅인데 희한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척박한 땅에서 그 사람들이 농업대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의 농사법은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땅을 깊이 파고, 광야니까, 사막지대니까 깊이 팔 수밖에 없습니다. 깊이 팝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두꺼운 비닐을 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의 아주 독특한 방법인데 까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흙을 수입을 한답니다.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을 해가지고 그 두꺼운 비닐 위에다가 두텁게 까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라는 게 있습니다. 유일한 수원지입니다. 저 헐몬산에서부터 비오나산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서 갈릴리라고 하는 북쪽에 호수가 있게 되는데 유일하게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 지대는 그래도 좀 녹지대가 많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이나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가자 지구나 이런 지역은 유대 사막 지역입니다. 유대 광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남쪽 지역에다가 땅을 깊이 파고 그리고 두꺼운 비닐을 깔고 흙을 수입해서 올려놓고 그리고 갈릴리 호수의 그 땅 밑으로 큰 관을 심어가지고 그 물을 아래쪽으로 흘러내리게 합니다. 그리고 스프링쿨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물을 제공을 합니다. 집단 농업 형태로 이스라엘이 농사를 짓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처음부터 옥토, 좋은 땅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완악하고 강팍한 길가와 같은 땅일 수 있습니다. 나의 옛 자아가 내 성질이 죽지 않아가지고 돌밭과 같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잘 받아들였지만 염려 때문에, 물질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좌절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처음부터 좋은 땅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밭을 개간을 하면, 우리 마음밭을 개간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밭이 좋은 땅으로 개간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개간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척박하고 돌밭지고 가시덤불이 있고 염려와 근심 때문에 우리가 늘 무너지는데 어떻게 해야 이걸 개간을 할 수 있느냐?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용을 쓰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애를 쓰고 뭔가 결단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길가의 굳은 마음을 갈아엎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야 이 돌밭이라고 하는 옛자를 제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야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이곳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좋은 땅은 수용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수용,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 한번 말씀해봐. 내가 들어보고 판단할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내가 온전히 받아야 되겠다. 천국 복음이잖아요. 이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 태도가 바로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까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얻은 유일한 아들입니다. 독자예요, 독자. 100세 얻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무슨 뜻이에요? 불로 태워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시간을 좀 달라고 내가 며칠만이라도 내 아들이랑 살다가 내가 태워드릴 테니까 그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다음날 그 말을 듣고 그날 밤에 그 말을 듣고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길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좋은 땅입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 사람이었지만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니까 그와 온 집안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넬료가 사도 베드로를 청하여 모셔오게 되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영접하며 사도행전 10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것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입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무조건 행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9절에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또 13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창 시절에 제가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라디오. 저희 때는 밤에 그 라디오 녹음이 되는 그 라디오, 카세트 라디오를 가지고 듣게 되는데, 뭐, 이종환의 밤의 디스크쇼, 또 뭐, 이문세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뭐 이런 그 FM에서 밤 8시, 9시, 10시 뭐 이런 시간에 하는 팝송을 틀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저녁에 그 라디오 방송이 시작하기 전에 미리 공테이프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카세트 데크가 있는데 그 데크에다가 넣어놓고 준비를 합니다. 뭘 준비하는 거죠? 녹음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요즘은 뭐 인터넷으로 모든 음악이 다 나옵니다만 그때는 특별히 좀 좋아하는 또 유명한 음악은 그 일일이 녹음을 해서 들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팝송이 나오거나 그러면은 재빨리 녹음 버튼을 탁 눌러가지고 앞에 한두 소절 잘리기도 하고 뭐 이 별일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음악에 집중, 공부가 될 리가 없죠. 공부하면서 라디오를 듣다가 녹음 버튼 또 그 다음 곡이 뭐 이거 누르다 수시로 시험을 망치곤 했습니다. 그 라디오 듣다가. 이 라디오를 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주파수입니다. 주파수를 이 다이얼로다가 뭐 93.1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어그러져도 지지직 이 잡음이 나는 겁니다. 지금은 디지털 시대입니다. 그래서 라디오조차도 인터넷으로 듣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켜놓고 유튜브를 보면은요, 요즘은 라디오에서 하는 모든 게 다 영상까지도 보여져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아날로그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아날로그. 주파수를 그 라디오 바늘로 정확하게 맞춰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어그러지면 잡음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지직거리고. 거기다가 제가 살던 지역은 다행히도 난청 지역이 아니었어요. 난청 지역. 그런데 어떤 친구네 집은 난청 지역에 주파수가 잘 안 잡히는 거예요. 정확히 맞춰도 잡음이 있는 거예요. 저희 집은 난청 지역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간혹 가다가 이 주파수가 잘 맞지 않아가지고 라디오가 잡음이 나고 잘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녹음을 해야 하는 좋은 노래가 나오는데 이게 주파수가 맞지 않아가지고 막 그냥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몰라. 이게 마침 그 노래가 나왔는데 이 노래를 녹음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속이 상한지 모릅니다. 지금은 디지털 시대입니다. 저는 지금도 제 방에는 튜너라고 그럽니다. 라디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오디오가 분리가 돼서 앰프가 따로 있고 뭐 CDP가 따로 있고 이제 따로 있는데 라디오만 나오는 튜너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 감성으로, 그러니까 아날로그 감성으로 음악을 들을 때는 제가 그 튜너를 이용을 해서 제가 음악을 듣기도 합니다. 지금도 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 감성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바늘이 아니고 디지털처럼 숫자로 또 되어져 있습니다. 주파수가 맞아야 그 당시에 라디오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문제는 그 동일한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저장했다가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알아들어야 되고 또 알아들은 이 말씀을 내가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 이걸 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되새김질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주파수가 정확하게 맞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을 볼 때 또 간혹 제가 평생을 이제 신앙에 대한 상담도 하고 하는데 가장 답답할 때가 뭐냐면은 주파수를 못 맞추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누구나 다 있습니다.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주파수를 잘 못 맞춰가지고 잡음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파수를 맞추는 작업이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아주 예민하게 주파수가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수용된 그 말씀을 우리가 되새김질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땅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다라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 되면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열려있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빈 마음입니다. 가난한 마음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빈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던 그 모든 것들을 지워내야 합니다. 그리고 빈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가난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칼급한 마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마음이어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도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순수합니다. 그대로 잘 받아들입니다. 어른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합니다. 부모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는 마음, 그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의 말을 듣는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천국의 능력이 기쁨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천국의 기쁨이 가슴 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미워하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남을 정죄하던 사람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나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변화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왜 변하지 않는 걸까요?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은 많이 받는데 길가와 같이 뺀질거리기 때문에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돌밭 같기 때문에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가시떨기 같기 때문에 염려와 물질에 대한 애착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어떤 밭입니까? 길가도 돌밭도 가시떨기도 아닌 좋은 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좋은 땅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모든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토단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갖가지 가시떨기들이 엉겅퀴들이 토단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쟁기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으면 아무리 단단한 마음에 밭이라 할지라도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반석도 깨뜨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아무리 단단한 마음도 부서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라고도 했습니다.
어떤 가시떨기라도 태울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불을 부여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길거와 같은 단단한 마음도, 돌밭같이 옛자가 있는 마음도, 가시떨기와 같은 염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그 교인들에게 큰 은혜를 끼쳤습니다. 그 교인들은 좋은 목사님이 오셨다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지난주와 똑같은 설교를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교인들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마 정신이 없다 보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주일이 됐는데도 여전히 똑같은 설교를 3주째 연속한 것입니다. 교인들은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언제부터 새로운 설교 하실 거예요?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삶에 적용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제가 새로운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나오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예배는 왜 드리느냐?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왜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안 하고 거꾸로 하셨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거 못 맺으면 60배라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정 못 맞으면 30점은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30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열매라고 하는 건 변화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00% 변화돼야 됩니다. 100%가 안 되면 몇 프로라도 돼야 돼요? 60%라도 돼야 돼. 60%는 돼야 낙제를 면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60%도 안 되면 낙제지만 30%라도 우리가 변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 혹시 나의 마음밭이 길가와 같지는 않은지, 돌밭과 같지는 않은지, 가시떨기와 같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길가와 같은 단단한 마음이 변하게 하옵소서. 돌 같은 옛자가 있는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시떨기와 같은 염려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좋은 땅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예배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